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운 일기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마음이 성령의 불로 활활 타오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드릴 때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와 찬송의 마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전도와 봉사하는 일 가운데에도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용서하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웃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오다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몸이 약한 성도들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 치유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고, 영과 혼과 육이 치유함받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돕는 손길들도 축복하시사 100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도와주시고, 또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또 돕는 사람들 보내주시옵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교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천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예. 오늘은 믿음의 지혜를 주소서를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예, 오늘의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사람보다 기계가 더 똑똑한 시대가 아닌가. 예. 인공지능이 모든 정보들을 많이 알고 있어서 사람이 수천 년 동안 쌓아왔던 지식들을 한꺼번에 습득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인공지능이 머리가 뛰어나겠습니까? 그죠? 예, 그것을 다 지식을 습득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구조를 짜가지고 이제 그 답을 줄 수 있다면 참 대단한 것이죠. 바둑을 이겼던 이제 기계가, 컴퓨터가 이제 사람의 어떤 지혜 수준, 어떤 일정량의 수준을 보다 높아진다면 이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기계에 더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 그런데 이와 같은 시대에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이겠는가? 이와 같은 시대에 지혜는 무엇이겠는가?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 믿음의 지혜를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 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눈에는 구원받은 나의 백성이구나,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을 헌신해서 이제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짓이지만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가 일어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약한 자가 다시 강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알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바보같이 여긴다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왜냐? 그것을 보고 깨달은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것을 알아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안다고 해도, 들었다고 해도 마음속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체감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저 세상에서 그저 버려진 자 혹은 실패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계가 앞선 시대가, 사람보다 앞서는 시대에서 우리는 무엇과 경쟁해야 돼요? 기계와 경쟁하는 건 말이 되지 않죠.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무엇인가? 예, 세상에 대한 욕심.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나도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다. 사도 바울이 그런 것처럼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능력,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고 그랬습니다. 예, 사도 바울은 그런 지혜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의 능력을 갖고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믿음이 없으므로, 이 하나님이 없으므로, 이 그리스도가 없으므로 말미암아서 마음속에 어떤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까요? 예, 남들보다 더 많이 갖기를 원하고, 남들보다 더 많이 시기하고 또 질투하고, 남들보다 더 많이 욕심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갖지 못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용서입니다. 용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어야 될 죄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도 그에 따른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절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나쁜 짓 하는 사람, 또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할 수 없어요 라고 하는 사람은 이 경험을 하지 못한, 즉 믿음의 지혜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20, 30년 동안 누구를 원수로 생각하면서 미워하면서만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마음이 먼저 독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원수를 내 마음속에 품고 사느니 차라리 하나님을 품고 사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품고 소망을 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좋은 선물들을 품고 살아야 되는데, 믿음을 품고 살아야 되는데 이것을 품지 않고 복수심, 시기심, 질투심을 품고 20, 30년 사는 사람은 얼마나 지옥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이 없으므로 그와 같은 것을 품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성공해야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기도 하고, 또 나의 욕심을 이루어야지, 나의 꿈을 이루어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발견한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과 종류가 다른 지혜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용서를 하는 지혜인데요. 어떤 여자가 예수님의 발 앞에서 예수님이 향유를 붓고 그 머리털로 발을 씻겼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왜 이렇게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 아래에 붓느냐, 저 비싼 것을 2천만 원도 넘는 돈을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를 가만두어라, 저의 사랑함을 인하여 그 많은 죄가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이제 눈물로
자기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내가 왔을 때 발 씻을 물도 갖다 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자기 눈물로 향유로 발을 씻어 주었으며 또 너는 나에게 발을 씻어 주지도 않았지만 그는 머리털로 나의 발도 씻어 주었다. 이는 나의 장사를 예배한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미리 또 말씀하시고 그 사건을 이제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바로 하나님이 축복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땐 어리석고 허비하는 것 같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용서를 선포하고 또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작은 땅을 하나 샀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왜 샀느냐? 그 땅 속에는 보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화를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그 속에 땅 속에 보물이 있는 것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매우 비싼 값을 주고 그 땅을 모든 것을 팔아가지고 그 땅을 사는 겁니다. 천국은 이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지혜다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을 버리고 이것을 다 투자해서 천국을 얻는 사람이 바로 지혜자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 있는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작은 욕심 하나 때문에 천국을 잃어버린다면 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영혼을 잃어버린다면 작은 욕심 하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을 잃어버린다면 천국을 잃어버린다면 이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이제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지혜를 얻는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이제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지혜를 갖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그 능력을 삶에서 믿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지혜가 더 성장되어 줄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나 그려주고 있는데요. 히브리서의 11장에 보니까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래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러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으로 그들은 고난도 받았어요. 이런 사람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굴에서 들어가 살고 순교도 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이겨내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험한 바다를 건너가는 배를 얻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능력이다. 믿음의 지혜의 능력이다.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또 병도 낫고 또 믿음으로 악한 자도 이기고 나라들도 이기고 또 믿음으로 귀신도 쫓고 또 믿음으로 의를 행하기도 하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기도 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천국도 소유하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의를 행하기도 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믿음의 지혜는 이 세상 사람들이 갖는 이 지혜와 조금 다른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믿어지는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어지는 것이 축복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독생자까지 보내면서 사랑하셨구나 라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것을 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게 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것, 이거 얼마나 축복인가. 또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다는 것, 또 나 자신마저 용서할 수 있다는 것,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큰 일도 행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 믿음으로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잘 깨닫지 못하는 지혜다. 세상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지혜다. 오직 자기 노력으로, 자기 자신만을 믿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보증하셨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정하셨고, 또 하나님이 믿음의 의지가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격려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약속,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보상을 또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길을 가면서, 믿음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세상에 없는 지혜를 주셨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지혜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구하지 않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음을 반드시 믿고 그것을 붙드는,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을 갖고 전도를 했습니다. 예, 전도를 했는데,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어리석게 보이지만 구원 얻을 하나님의 백성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절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능력을 주시고 또 지혜도 주신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혜로운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18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믿음의 지혜, 은혜의 지혜, 또 그 믿음으로 실천하는 지혜, 저와 여러분들이 다 갖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제 과학 문명이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에 저희들은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신뢰하며 두려워 떨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또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는 하나님, 열방을 통치하기도 하시고 또 열방을 이제 물에 통에 한 방울처럼 여기기도 하시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또 저희들을 또 사랑하시고 그 아들까지 보내시고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믿음의 지혜를 갖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저희들도 용서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